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탁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며 심하게 학대했던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또 이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는 여선지 드보라와 바락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간의 전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이 전투의 양상을 그 당시의 지리적인 배경을 보면서 살펴보게 되면 더 실감이 나고 더 흥미진진하게 됩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각 지파별로 분배된 지역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단강 서쪽 맨 아래에 초록색으로 가장 넓게 표시된 유다 지파의 땅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이 그림과 같이 분배되었고 또 르우벤 지파와 같이 요단강 동편을 차지한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또다시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하솔 지역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넘기셨습니다. 이 하솔은 갈릴리보다 더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서 이들은 북방의 철기 문화를 빨리 받아들여서 철병거로 무장한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야빈은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극심하게 학대했다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여선지자 드보라를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드보라가 있던 곳은 에브라임 지역, 곧 지도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전체로 볼 때 중남부 정도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드보라를 통해서 가나안과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드보라는 하술에서 가장 가까운 납달리에 있던 바락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납달리 땅에 거하면서 이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의 잔혹함을 또 그 힘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극심하게 경험했을 바락은 쉽게 용기를 내지 못하고 드보라의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드보라는 동행할 것을 약속했고 그들은 함께 하솔의 바로 앞에 있는 납달리의 게데스로 올라가면서 스불론과 납달리의 군사 1만 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볼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왕 야빈에 대적하여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바락이 군사를 모아서 다볼산에 올라갔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이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그의 모든 병력을 동원해서 곧 철병거 900대와 또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군사들을 총동원해서 이 다볼산 아래에 기손강에 집결했습니다. 이 기손강은 다볼산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흘러서 갈멜산 근처를 지나서 지중해로 흘러나가는 그런 강입니다. 산 위쪽에 바락의 군사 1만 명과 아래쪽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와 군사들이 대치해 있는 상황인 것이죠. 시스라의 군대의 규모가 숫자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군사들의 수를 제외하고라도 이스라엘 군사 1만 명대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한 군사무기였던 철병거 900대가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비교해도 사람 10명대 철병거 1대, 마치 요즘으로 친다면 보병 10명대 탱크 1대의 비율로서 절대적인 전력의 열세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시스라의 군대가 다볼산을 포위하여 치고 올라오면
방어를 하다가 실패할 경우에 도망할 곳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과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일어나라.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앞서가서 싸우신다. 어찌 보면 그나마 산 위에서 방어를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었을 텐데 바락은 1만 명의 군사들과 함께 다볼산의 아래로 시스라를 향해서 진격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앞서 행하셔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군대를 혼란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어떤 학자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칼날은 갑작스러운 폭우를 동반한 우박으로서 철병거는 그 기송강의 불어난 물과 진흙으로 인해서 움직이기 어렵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결국 잔악한 눈을 가지고 다볼산의 이스라엘 군사를 몰살시키겠다고 기세등등하던 시스라는 그의 강력한 힘의 근거가 되었던 900대나 되는 철병거와 그를 따르는 많은 군사들을 떠나서 홀로 걸어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락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시스라의 군대를 추격하여 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의 승리를 계기로 해서 가나안 왕 야빈의 세력을 점점 제압하여 마침내 그를 진멸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나요? 막강한 철병거로 무장한, 그동안 이겨본 적도 없고 맞서 싸워볼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던, 늘 당하기만 했던 이 시스라의 군대를 향해 돌진한 바락과 이스라엘의 군사들. 여선지 드보라에게 에브라임에서 납달리까지나 되는 멀고 위험한 길을 동행해달라고 조르는 듯한 그런 앞선 바락의 모습을 볼 때 그는 용맹스러움보다는 여전히 두려움에 눌려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에게 이러한 용기를 주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렸을 때, 그리고 그가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는 이러한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어나라. 오늘은 마침내 내 손에 승리를 주시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신다. 네, 혹시 우리에게도 가나안 왕 야빈과 같은 존재가 있지는 않은지요?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그래서 맞서 싸울 용기도 나지 않을 만큼 그 세력이 강해 보이고 이미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해서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저 괴로움을 겪으면서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요. 자주 넘어지는 죄의 영역, 내 안에 있는 좌절감과 실패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보려고 할 때 주변으로부터 또 상황적으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반대와 장벽들. 드보라를 통해 바락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일어나라. 오늘은 내 손에 승리를 주시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신다.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싸움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붙잡아 매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며 순종하는 오늘이 되길, 그러한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극적인 전투의 승리에 대한 기록 가운데 특별히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배경과 그가 한 일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여인의 이름은 야엘이었고 그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의 아내라고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과 동행했던 겐 족속은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와서 유다에서 가까운 남방 지역에 정착했다고 사사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겐 족속은 비록 정통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그들의 후예 레갑 족속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스스로를 잘 관리하고 정결하게 지켜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엘의 가정, 즉 그 남편 헤벨은 겐 족속의 정착지인 남부가 아니라 북부의 게데스, 즉 납달리 지역, 가나안 왕 야빈의 하솔과도 가까운 지역까지 올라와서 정착을 했습니다.
겐 족속의 정착지가 유다 황무지였기 때문에 아마도 좀 더 살만한 곳을 찾아서 이동하다가 이곳 사하나님의 상수리나무 곁에 정착한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그리고 헤벨은 그곳에서 평온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막강한 군사력으로 주변 지역에 강력한 힘을 행사하던 가나안의 야빈 왕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야엘이 시스라를 바로 알아보고 영접하고 또 시스라가 별 경계심 없이 그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청하고 또 자신을 숨겨달라고 부탁하고 또 잠에 든 것을 볼 때 아마도 헤벨의 집안은 이 야빈, 시스라와 꽤 상당한 친분을 유지하던 관계가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아마도 그들의 횡포나 학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수시로 좋은 것으로 대접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락과 이스라엘 군사에게 쫓겨서 도망하던 시스라가 야엘의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시스라가 도망하여 자신의 집 앞에 왔을 때 야엘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야엘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상대는 비록 지금은 도망가는 처지로 보이지만 그 지역과 가나안 땅 전체를 호령하는 군대 장관 시스라입니다. 야엘의 입장에서는 바락과 시스라 군대의 전투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해도 현재 전체 전쟁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까지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 가정의 안전을 위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의 그런 관점으로만 본다면 정말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또 엄밀히 따지고 보면 야엘 자신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닙니다. 물론 광야 생활을 함께 해온 족속이긴 하지만 어쨌든 같은 민족은 아니고 또 게다가 자신의 가정은 어찌 보면 겐 족속의 주류에서도 벗어나서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 이곳까지 온 그런 처지입니다. 어쩌면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고 이스라엘 민족 누군가에게 무시당한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야빈왕과 가까이 지내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받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일을 할 필요도 없을 뿐 아니라 굳이 이 큰 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또 그 당시가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음을 생각할 때 남편 하벨의 선택에 의해서 그곳에 함께 있던 야엘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떤 뜻과 의지를 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감행하기까지 하는 것은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야엘은 시스라를 본 순간부터 그의 마음이 결정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스라를 의도적으로 안심시키고 물을 달라고 하는 시스라에게 우유를, 정확하게는 5장에 묘사된 대로 엉긴 우유를 주고 또 이불로 덮어서 그가 깊은 잠에 빠지게 합니다. 이 우유는 전투의 패에서 걸어서 도망가던 시스라가 금세 깊은 잠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야엘은 장막 말뚝을 가지고 시스라를 죽이고 추격해온 바락에게 죽은 시스라를 넘겨줍니다. 참으로 대담하고 대단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마도 야엘은 남편 헤벨을 따라 그곳까지 왔지만 겐 족속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 이스라엘 공동체에 함께 속하여 살면서 설령 이스라엘은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타락할지라도 오히려 자신들은 조상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족속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20년간 이스라엘 민족과 주변 민족을 심하게 학대하던 시스라를 처단할 수 있는 기회가 오자 야엘은 그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와 자기 합리화 또는 핑계의 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상의하거나 하지도 않고 대담하게 악의 축이었던 시스라를 처단하는 결단을 내리고 친밀하게 실행에 옮기게 된 것입니다. 사사 드보라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승리에서 적장을 죽이는 가장 중요한 공을 세우는 영광이 바락 장군이 아닌 이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정통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또 그 당시 시대적 상황상 한 가정에서 남편에 속한 여인에 불과했던 야엘이었지만 그저 이것저것 자신의 한계를 나열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고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자신 앞에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공을 세우게 하셨고 그의 이름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며 그의 대담한 순종이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무엇에 의해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는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나와 내가 속한 가정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살피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또 성인으로서 더구나 부모로서 우리의 당연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곤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때로는 불확실성이 좀 있더라도 그것이 맞는 방향이라면 그 방향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믿음의 도전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결단하여 나가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아 매고 그저 가만히 있게만 하는 여러 가지 여건과 이유들로 인해서 그것에 얽매여서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야엘처럼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과감한 순종을 하는 것이, 과감한 결단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바락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내어서 전투에 임하고 야엘처럼 명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런저런 내적인 외적인 목소리에 휘둘리며 얽매여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능동적으로 동참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시스라를 만났을 때 야엘의 마음속에 들었을 다양한 생각들처럼 오늘 지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방해하는 생각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드보라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일어나라, 오늘은 승리의 날이다, 내가 앞서 싸운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도전 앞에 믿음의 순종을 하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재해 확산이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고 속히 안정되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일상생활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히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건강으로 또 재정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보건의료 여건이 더 열악한 선교지의 상황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방문 중이신 김준기 목사님과 사모님의 모든 여정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한국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에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영어부 담당 목사님으로 세워진 이수연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영어부 공동체에 속한 다양한 그룹들의 필요를 잘 파악하고 분별하여 잘 채우고 섬길 수 있도록 특별히 새로운 사역들을 세워가는 지혜와 리더십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